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1991년에 미국의 이스트베이라는 지역에서 큰 화재가 났습니다. 근데 이 지역은요, 약 100여 명의 예술가들이 모여서 살던 곳이었고요. 그들이 작품 활동을 했던 곳입니다. 근데 이제 화재가 났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그곳에 있는 모든 예술가들이 했던 작품들이 다 불타버렸습니다. 한 100여 명 정도의 예술가들, 화가들이 모여 살았는데 그들이 만든 한 모든 작품들이 불타버렸으니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절망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유독 헝거라는 화가가 있었는데 그 헝거라는 화가 역시 그가 한 10년 이상 그곳에 거주하면서 만들었던 작품을 다 불태버린 겁니다. 절망했겠죠. 근데 그 헝거라는 화가가 그 화재 이후 수년 있다가 Fire Art Project라는 전람회를 다시 개최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헝거라는 화가가 만든 화가가 그 조각과 만든 그 작품의 그 재료가 뭐냐면요, 이미 불타진 그 나무들과 불타진 그 금속 재료들을 가지고 그 작품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전람회를 통해서 자신이 어떻게 다시 화재를 딛고 일어섰는지를 이제 보여준 거예요. 근데 그 전람회를 보러 온 많은 사람들이 정말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전람회 후에 이 헝거라는 화가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만든 작품이 모두 정말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이름을 헝거야.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헝거야, 일어나거라. 다시 일어나거라. 라는 그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나서 작품 활동을 시작해서 이 Fire Art Project라는 전람회를 하게 했다는 겁니다. 인생은 그런 것 같아요. 항상 우리가 꿈꾸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하고 또 준비해도 꿈을 꿔도 우리가 준비한 대로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내가 계획해도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훨씬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라도 우리는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 더 좋은 것들과 더 필요한 것들로 하나님은 늘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인생이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탁월한 선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탁월한 선택을 해야죠. 탁월한 선택을 해야 탁월한 열매와 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선택에 있어서 조금 더 지나치게 생각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을 선택하는데 내가 꼭 만나야 될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꼭 어떤 해야 할 비즈니스가 있어야 돼요. 내가 만나야 할 배우자가 있고 해야 할 직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그 일들을 찾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지 못하면 바로 인생에 실패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다 정해 놓으신 그 길을 찾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좀 더 잘못된 쪽으로 발전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정해놓은 길이 있으니까, 만나야 될 사람이 있으니까, 해야 할 비즈니스가 있으니까, 어디 아주 용하다는, 기도 많이 한다는, 산속 깊은 곳에서 기도하는 목사님이나 전사님을 찾아가서 기도를 받고, 제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라고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아주 잘못된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가 가야 할 길이 뭐냐는 거예요. 성도가 가야 할 길은 바로 어디로 가든지, 오른쪽으로 가든지 왼쪽으로 가든지 그 길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면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승리의 길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아브람과 롯이 이제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하는 겁니다. 바로 그 베델 부근에서 아브라함의 가축들과 롯의 가축이 너무 많아져서 이제 서로 갈등하게 되고 다툼이 일어났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 다툼 때문에 이제 서로 갈라져야 되는 상황에서 너무 잘 아시죠? 아브라함이 롯에게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왼쪽으로 갈 거야.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난 오른쪽으로 간다. 먼저 선택해라. 내가 너희가 가는 반대편으로 가겠다라고 선언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한 두 가지 정도 영적인 교훈을 얻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가 가야 할 길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 생명의 길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렇게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왼쪽으로 가고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난 오른쪽으로 갈 거야 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뭡니까? 이 이야기는 뭐죠? 아브라함은 나는 오른쪽으로 가든 왼쪽으로 가든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나는 오른쪽으로 가도 되고 왼쪽으로 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정말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깨달은 게 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깨달은 건 왼쪽을 선택하든 오른쪽을 선택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왼쪽으로 가든 오른쪽으로 가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면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성공의 길이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아브라함이요, 이 믿음, 이 정말 놀라운 영적인 이 교훈을 처음부터 깨달은 건 아닙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실수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얼마 되지 않아서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었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가뭄이 들었습니다. 가뭄이 들었다는 이야기는 물이 없다는 얘기고요. 가축들이 먹을 풀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음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그 식솔들과 가축들이 그 가뭄 때문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절박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어떻게 될까? 아브라함이 결단하고 결정해야 아주 중요한 순간에 온 겁니다. 근데 이때 아브라함의 선택이 뭐냐면요. 야, 여기는 지금 물이 없어. 이제 가뭄이야. 먹을 것도 없고, 그러면 이제 가축도 죽고 가족도 다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주변을 돌아보니까 저 아래쪽에 애굽이라는 곳에 그곳은 물이 풍성하고 먹을 것도 풍성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결정합니다. 그래, 애굽으로 내려가자. 물이 많고 먹을 것이 많은 애굽으로 내려가자고 아브라함이 결정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아브라함의 그 결정에는 하나님께 내가 애굽으로 내려가도 됩니까? 라고 여쭤본 기록이 없습니다. 여쭤본 기록이 없어요. 그냥 아브라함은 야, 이곳은 이제 절망의 땅이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땅이고 저 애굽은 물이 많고 음식이 많고 풍성한 땅이니까 거기가 무조건 내가 살 거야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에게 여쭤보지도 않고 그곳에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아, 그곳에 가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잘 아시죠?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애굽에 내려가자마자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를 빼앗기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게요, 그 당시는 자식도 없었습니다. 이삭도 없었기 때문에 유일한 가장 가까운 가족은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한치걸로 두치고 정말 자기가 가족이라고 하면 자기 아내밖에 없는데 지금 이 남자가 자기 눈이 지금 부르뜨고 이렇게 살아있는데 자기 눈앞에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자기 가족 아내를 다른 외간 남자에게 뺏기는 겁니다. 그 당시 바로왕에게 뺏기는 거죠. 자기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정말 비참한 상황, 자기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내를 팔 수밖에 없는 남자에게서 가장 비참한 상황을 바로 애굽에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깨달은 게 바로 이겁니다. 야,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 풍성한 환경, 물 많고 환경 좋은 풍성한 환경으로 쫓아 내려갔는데, 그럼 뭔가 잘 될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라 더 비참한 상황과 환경을 내가 맞이하게 됐구나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 눈으로 보기에 좋고 풍성한 환경이 이게 좋은 환경이 아니구나. 눈에 보기 좋다고 보기에 물질이 풍부하고 물이 많다고 그게 다 좋은 환경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정말 참된 환경, 정말 좋은 환경은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환경이구나.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환경이구나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아주 너무너무 절실하게 아브라함이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면 13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조카 롯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오른쪽으로 가든지 왼쪽 먼저 선택해. 나는 그 반대로 갈 거야 라고 아브라함이 롯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13장에 나오는 롯의 선택도 마찬가지예요. 롯이 이제 아브라함이 좋은 곳으로 가라고 하니까 롯이 선택을 하잖아요. 근데 어디를 선택하죠? 성경에 보니까 소알 지역을 선택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소알 지역에는요,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지역이고, 이 소알 지역이야말로 정말로 물이 많고 풍요로운, 풀이 많아서 가축들에게 너무 좋은, 성경에 에덴 동산같이 좋았더라는 표현이 여기밖에 없습니다. 정말 에덴 동산처럼 정말로 좋은 낙원 같은 것이 그곳이었습니다. 그것을 롯이 딱 보니까 막 마음을 확 사로잡은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선택하라고 하니까 롯이 소알 지역을 선택합니다. 근데 이 창세기 13장에도 마찬가지예요. 소알 지역을 롯이 선택할 때 롯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단을 쌓아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눈으로 보기에 너무 좋은 곳이기 때문에, 너무 풍요로운 것이기 때문에, 가족들이 살기에, 가축들이 살기에 너무 좋은 곳이기 때문에 여기 가면 나는 잘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그곳으로 내려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소알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로 좋은 땅이고 최고로 좋은 환경이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근데 아시죠? 롯이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성에 있는 소알 땅을 선택한 이후에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험악한 것을 경험합니다. 가장 험악한 걸 경험합니다. 그곳에서 자기 사위가 다 죽습니다.